우리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쌀쌀해졌죠. 이제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감기 주의하시고 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오늘 사사기 말씀 4장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오기까지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또 아픈 분도 계셨고요. 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또 건강 빨리 회복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고 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밤에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심과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 먼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인간적인 생각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로 인해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맑은 영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 떨어져 새로운 힘으로 주의 능력 체험하는 복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여성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드보라는 우리가 여성이고 사사다라는 걸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구약에서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활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특별히 새로운 것은 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여성이 그 가운데 이제 중심 인물로 자리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영화로 치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사사 그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드보라 여성 선지자 드보라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 드보라 얘기가 그래 훌륭한 여성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 여성들이 맹활약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이 드보라의 얘기, 이 드보라의 사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드보라였고 또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한 친구와 이제 명절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친하게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렸나?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하지. 아주 큰 결정은 내가 다 하고 아주 작은 집안의 세세한 결정은 다 아내에게 맡겨두는 것이 가정의 평화의 아주 비결이라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부인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가? 이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내 월급 통장 간수하고 애들이 대학 갈 때 어느 대학 갈지 정하고 언제 이사할지 정하고 또 뭐가 있어요? 처갓집 명절 때 처갓집 먼저 갈지 시댁 먼저 갈지 이런 건 다 아내가 정한다네. 아니, 그럼 자네가 결정하는 큰 일은 뭔가?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는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등을 결정하지. 그리고 더 큰 결정은 뭔지 아세요? 외계인이 지구에 침입했을 때 어디로 피난 가야 될지 이런 거 결정한다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까? 어떠십니까? 바야흐로 요즘 시대는 여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 교회만큼 여성이 헌신된 조직과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 제도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원사에 있어서 이 드보라를 들어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라피소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라피소대 아내라는 사람, 이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또 이 드보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던 그 고대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성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지라고 놀랐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명하셔서 부르셔서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 드보라의 이름, 그 말의 뜻은 꿀벌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마도 성경 주석가들은 그 해석, 추측을 하는 거죠. 이 꿀벌, 이 히브리 성경,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말놀이, 말장난, 워드플레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이 처가, 이 드보라의 집이 대대로 양장, 벌꿀, 그런 농사를 하는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드보라가 이 꿀벌처럼 아주, 꿀벌의 이미지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이미지잖아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벌과 같은, 여왕벌이 아니라 그런 일벌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런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드보라라고 이렇게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던 시기는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죠.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수요 영성 예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주일 설교는 여러 가지 시간상의 제약이 많아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이 수요 예배, 수요 영성 예배는 우리 뒤에 예배 또 없잖아요. 우리 또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니까 이 성경을 좀 천천히 함께 읽을 수 있다. 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드보라가 활약하던 시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시대가 언제였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이 위대한 사사,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에훗이라는 사사, 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들이 다 일하고 있었던 오른손잡이가 다수였던 베냐민 지파의 왼손을 잘 쓰는 에훗이라는 이름 없는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우상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에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에훗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훗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참 우리 집 애들 같다라는 생각이 꼭 들었어요. 장난치고 말썽 필 때 그냥 혼내주죠. 이놈들 하고, 아마좀 욕이 나올 뻔했네요. 혼내주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불과 몇 시간 안 가더라고요. 한두 시간 지나면 언제 혼났다는 듯 다시 그냥 또 장난치고 말 안 듣는 놈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텐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에훗이 죽자마자 다시 악의 길로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 반복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는 영적인 안목, 통찰력, 또 영적인 이해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팔았다 말 그대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요즘에 워낙 그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쓰다가 물건 샀는데 조금 흥미도 잃고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좀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 시장에 바로 갖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고시장 규모가 커졌는지 모른다라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똑같이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낳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이제 팔아버린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배신이 그토록 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된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팔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시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사이클에 빠져서 그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똑같은 죄를 어리석게 또 짓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거룩한 척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께 유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하솔이라는 지방의 야빈 왕에게 팔았어요. 이
사간 사람의 이 구매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솔 지방 야빈 왕에게 구매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냐? 이 하솔이란 야빈 왕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죠. 이 야빈이라는 왕의 손에 아주 노예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솔이라는 이름, 우리가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소개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사사기 앞에 있던 우리 여호수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아까 하솔이라는 지방의 야빈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야빈 왕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하솔 왕, 하솔이라는 지방에 야빈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되자 이 사람이 긴장을 한 거죠. 하솔 왕 야빈이 왜 우리 땅을 뺏어버릴 것이 아닌가, 저놈들이 우리 땅을 뺏어버릴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 연맹을 맺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막 나와서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넜는데 뭐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힘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점점 가나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자 하솔왕 야빈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북부 동맹을 결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방 연합군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솔왕 야빈이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이스라엘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을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13절을 보면 하나 가지 흥미를 끄는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하솔은 이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 불살랐는데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사르지 않았는가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워낙 가나안에 이 농경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텐트만 짓고 살다가 이 산당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지 불질러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그 성읍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고 그 지역에 하솔 왕이 다스리는 것만 그
일부만 불사르게 됐다라는 거죠. 하솔이라는 지역은 없어졌지만 산 위의 성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산 위에 남겨진 잔당의 무리가 다시 하솔 지방의 야빈 왕 밑으로 모여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죠. 무엇인가? 이 사사기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신 것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끊어야 되는데 이미 신명기, 모세 오경 때부터 신명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는 죄다, 죄는 반드시 칼같이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낮아져 버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눈앞에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다 불살라 버리느냐, 아까운 생각이 들죠. 조금씩 남겨두게 되죠. 이런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잘 나오죠.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라라고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이성에서 멸하라고 했던 이 아간의 금품들, 아간이라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성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성은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가 이스라엘 남부에 딱 버티고 있어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 딱 서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눅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찌르게 하시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죠. 그 성을 돌게 합니다. 돌다가 아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쟤네들 돌았나 했을 거예요. 이 성을 빙빙 돌게 하죠.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성을 돌며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그때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여리고도 무찔렀는데 착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뭘 무찔렀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여리고 성 주변만 돌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여리고를 다 무찌른 것처럼 착각하다가 아이성에서 이방인들이 남겨둔 그 물건에 탐심이 발동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딱 단절을 하지 못해서 화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딱 한 번만 해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딱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점점 지나가다가 이제 무뎌져서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그 죄의 깊은 뿌리를 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솔은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 진멸되었지만 그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잔당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키우게 되죠. 군사력을 키우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하솔의 군사력, 하솔의 시스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세었는가? 철병거 900승이나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이 북부 가나안 동맹체들을 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모았는데 이 북부 가나안 동맹체는 이 철이라는 무기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무기는 구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와 철이 붙으면 당연히 철로 싸움을 간 사람들이 이기죠.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력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의 이 하솔의 연합군, 가나안 동맹군들은 900승이나 되는 마차, 철로 만든 마차가 있었다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마차입니까? 여러분 영화 배너에서 그 유명한 마차 장면 기억이 나세요? 이 주인공 누구였어요? 그 배너와 메살라인가요? 이렇게 전투할 때 그 마차 바퀴에 이렇게 딱 철심이 박혀 있잖아요. 그 옆에 마차를 타면 그게 다 바퀴가 부서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바퀴 그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시스라의 전투 900승도 이 철병거 900승도 그런 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철병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퀴에 철로 만든 무기를 딱 부착해 놔서 이방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보고 아주 겁에 떨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앞선 기술로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게 되었을 때 가장 힘을 가진 군대가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게 되지요. 군대 장관 시스라의 학대가 너무나 심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죠. 뭐라고 부르짖나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 이미 팔았어. 내가 네 소유권, 이제 나랑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다 팔아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섬기지 않겠다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던 놈들 아니냐? 너는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살려달라라고 하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약하신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라는 그런, 우리 세상에서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게 정말 아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요즘엔 그랬다가 큰일 나죠.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말 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시집 갔으니까 출가 외인 그 집 식구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랑 너랑 이제 우리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도 다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이름이,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 여성 드보라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꾸 오늘 의도적으로 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수요 영성 집회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무슨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억압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드보라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가운데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한 가정의 주부로, 또 어머니로, 또 직장 일을 해야 하는, 또 워킹맘으로 부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르심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의 부르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부르심,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드보라가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양잠을 하고 벌을 치고 한 남편의 아내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을 때 여성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옛날 시절에 드보라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전이
열리게 된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드보라가 여성이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편파적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성이니까 내가 여성만 불러야겠다, 이렇게 뭐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드보라는 여성이면서 굉장히 폭넓게 남성과 함께 동역해서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르는데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말해줄 뿐 더 이상의 세세한 기록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용사를 모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그 지파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지도자였겠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총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모이는데 왜 이 두 지파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따로 모이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바로 이 시스라가 가장 많이 괴롭혔던,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지파의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궁한 사람이 힘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내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 지금 이 힘든 일들 생각하면 기운이 쭉 빠지죠. 어깨가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 계신다 할지라도, 그럼 만약에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언어로, 내 노래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삶에 닥친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불론과 만약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특별히 더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드보라가 이끄는 놀라운 승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믿음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 번개라고 이렇게 풀이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말장난, 이 워드 플레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새겨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락이 번개야. 번개가 갑자기 번개처럼 어떻게 되냐고, 이 번개같이 사람 10,000명을 모아요. 이름값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 번개라는 이름의 사람이 납달리와 스불론 용사 10,000명을 순식간에 모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그 지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을 모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락의 마음에도 이 순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모으긴 모았는데 눈앞에 이 철병거 900대, 저 철병거에 한번 닿으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야, 저 철병거에 한번 깔기면 진짜 국물도 없겠구나. 순간적인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사사에게 이렇게 청하죠. 뭐라고 청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 어물점 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남자 망치는 바락이 다 시키고 있어요. 이 여성 사사 드보라 앞에서 이 사사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보라는 바락이 자신에게 이렇게 청하게 되자 그 제안을 수락하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제가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니, 시스라를 두려워하니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는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로 인해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한 명의 여성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지만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느냐, 그 믿음의 길에 따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개혁주의 아주 위대한 화란의 신학자가 있죠.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다 인비지블 레코더가 있대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대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녹음기 보이나? 여기 다 하나씩 차고 있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자동차에, 여러분, 이 블랙박스가 다 촬영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각을 하던 못하건 간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해서 사고 날 때 그게 자료로 활용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용해 주신 이 보이지 않는 리코더를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딱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한 행위가 얼마나 되는지, 믿음으로 한 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행위와 말을 모두 다 그것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진데,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결코 승리의 영광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나마나한 게임이죠. 아무리 철병거가 900대가 아니라 1000대, 10,000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스라 전쟁에서 패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그 전쟁에서 어이없게 패배를 하고 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천막에 자신의 진영에 돌아서 쓰러져 있는데 이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다스리던 이 군대 장관이 마지막이 사사기 4장 21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시스라
철병고 900마리, 900명을 거스리던 이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은 위대한 아주 키 큰 힘이 센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전혀 이름 없었던 또 한 명의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큰 적 시스라 장관을 죽인 여인은 장막을 치고 가사 일을 돌보던 야엘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공이 드보라에게, 이름 모를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무명의 여성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 여성 신학, 페미니즘적으로 하나님이 여성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성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볼품없었던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약속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쓸모있는 귀한 용사들 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